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명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슬럼프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여전히 나락에 앉아서 절망하고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거죠. 그러나 그런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야곱을 엘베델로 불러주셨듯이 야곱을 베델로 다시 불러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셨던 곳, 그런 기억을 통해서 다시 그의 신앙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나락에 떨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베델로 오라고 손짓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짓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는요, 지중해 남부 연안에 있었던 국가입니다. 사실 국가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 게 이 부족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국가 형태, 그러니까 그리스랑 비슷한 거죠. 그런 체제를 이루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빨리 왕정 체제를 도입해서 강한 군사력과 중앙 이 집권적인 어떤 이 힘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약탈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 전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데 누군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침략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즉 범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방 민족들의 침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관점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의 이 범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모든 자연재해나 전쟁 또는 이 악이 성행하고 이 어려움을 겪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큰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받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옆에서 보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삶이 다를 게 없는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왜 임하지 않은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략에 대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대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도 언제나 적이 존재합니다. 어딜 가나 나를 적대하는 상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전쟁을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펴야 되는 것은, 자칫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다투고 그렇게 상대를 힘들게 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 관한 기사를 읽어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대패였어요. 4,000명가량이 전사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느 나라나 어떤 전쟁이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전쟁이라는 건 한 번 딱 싸워가지고 무슨 격투기 전쟁 이렇게 다루듯이 한 번 싸워가지고 내가 이겼어 너 졌어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에는 수없이 많은 국지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싸우고 이쪽에서도 싸우고 수없이 많은 전투를 해서 결과를 얻는 게 전쟁이에요. 한 번의 싸움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한 번 패배했을 때 그 패배의 원인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왜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는, 이게 하나의 전술이고 전략 아니겠어요? 이때 이걸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어떻게 분석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궤가 부재했다는 거예요.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법궤가 어떤 거길래 이 법궤가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입니다. 자막을 참고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법궤 안에 하나님의 그 계명, 10계명을 적은 두 돌판, 그렇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를 당한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구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사실은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계명 두 돌판만 담게 하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어떻게 했냐면 법궤 앞에 가져다 놓게 이렇게 하셨죠. 그럼 왜 이게 여기 들어갔을까? 법궤가 계속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이들이 그 안에다 넣고 같이 이동하다가 그게 그냥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법궤 안에 담겨 있는 세 가지를 통해서 법궤가 과연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거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기적, 그 상징이 바로 법궤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랬고 만나도 그랬고 또 친히 적어주신 말씀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법궤는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분석한 패배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분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정답이에요. 아주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승리한다라고 판단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께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기념물, 그걸 가지고 와서 마치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이 법궤가 우리 가운데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움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맡겨두지 않고 그 싸움을 자신들이 이기려고 했다고요. 그것도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즉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이 오늘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이런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수준입니다.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법궤가 이기면 이길 수 있다, 법궤가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랬거든요. 법궤가 그런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언제 그런 능력을 보여줍니까?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물에 서니까 강이 마르잖아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 또 여리고성을 돌 때도 법궤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서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궤에 그런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이들이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벌벌벌 떠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도 알고 있었다고요. 저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저들이 섬기는 신이 움직이는 어떤 능력을 담고 있는 상자래, 저게 들어오면 큰일 난대.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인들을 경험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애굽인들을 홍해에 수장시키고 모든 그 큰 능력을 보여준 그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임한 거야 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지, 하나님 그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걸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순간 내 손에 모래를 꽉 쥐면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두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통독하면 뭔가 좀 고상해 보이십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면 뭔가 달라 보여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화하고 정당화하는데,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 편일 때만 예수님이고 내 편일 때만 하나님이지, 내 편이 아닐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내 기대와 어그러질 때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얕은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바 내 소원을 이루어줄 때만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 불평의 대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가두려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종교성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면 중기를 거쳐서 거의 후반부에 있는 왕입니다. 이때까지 뭐를 하고 있었다고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이 장대에 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보면 다 낫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열왕기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건, 그때 사용했던 그 놋뱀을 히스기야 때까지 분향하고 섬기고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치유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그걸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관만 합니까? 오늘 보면은 분향했다고, 숭배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놋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지, 놋뱀 자체가 어떤 능력의 근원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은 그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형화하려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놋뱀 안에 가둬버리려고 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물로 한정시켜버리는,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사람끼리 관계를 맺을 때도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일을 떠벌리고 다니면 굉장히 짜증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본인이 겪은 것도 아니고 나랑 직접 대화한 것도 아닌데 일어나는 일들을 추측해가지고 가볍게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토대를 가지고 놋뱀이 그런 능력이 있다더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처럼 숨기고 숭배하고 하는 이 행동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아마 저 같으면은요 다 없애버렸을 거예요. 어디서 그런 함부로 말하고 다녀?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 나를 알아? 너 나랑 경험했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네가 그렇게 얘기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가두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상징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장식품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모양이 귀신을 쫓아내는 부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에서처럼 말해요. 여러분, 무슨 드라큘라가 나타났을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하면은 드라큘라가 쫓아나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섬겨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십자가가 무슨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 목에 차고 다니면 내 삶이 평안할 것처럼 그렇게 부적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물어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십자가가 없으면은 이거 교회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물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꼭 내 눈에 보여야 됩니까?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지면 안 됩니까? 눈에 보여야 되는 것만 교회라고, 눈에 보여야 되는 것만 십자가라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나 이슬람에 있는 십자가를 걸 수조차 없는 그 교회들은, 그 지하교회들은 교회도 아닌 겁니까?
그래놓고 여러분 우리는 카톨릭은 또 엄청 욕해요. 왜요? 욕합니까? 마리아 숭배한다고 욕하죠. 여러분 그 마리아 성상이 처음에 생겨난 걸 보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놨겠죠. 그리고 그거 당시에는 글도 모르고 뭐 이게 그림도 흔하지 않고 하니까 교육용으로 사실은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변질된 게 맞아요. 예, 숭배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죠? 그러면서 개신교인들은 그걸 보면서 우상 숭배한다고 그들을 그렇게 욕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우리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 내 삶은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낮아짐, 십자가의 피 흘림, 손해보는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저 십자가의 형태만을 고집하는 그 모습, 이게 노뱀을 달아놓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뱀을 분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달라요?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법궤 안에 있으니까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 모습과 뭐가 다르냐고요. 아니나 다를까 법궤를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아멘. 법궤가 들어오니까 막 환호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겼구나, 이제 끝났구나, 너네들 이제 끝났어 라는 어떤 그들의 환호, 외침이 지금 외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마틴 부버가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변질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그것에 묶이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한 북한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성전 안으로 가둬두려 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변질된 신앙의 원인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자꾸 우리 사고 안에 가둡니까? 그러니 이들은 믿음이 그렇게 굳어진 줄도 몰랐고 그것이 좋은 신앙인 줄 착각한 거죠. 그러니 이렇게 환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환호성을 치는 거죠. 예수님 입성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그런 메시아, 정치적 독립을 줄 메시아가 드디어 입성하는구나,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잎을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 그들이 바랬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었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정말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야, 이제 메시아가 들어오는구나. 야, 이제 법궤가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대에 갇힌 신앙이 얼마나 가벼운 신앙인지 아세요? 내가 바라는 것에만 관심 있고 나를 지적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그래서 보네포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데, 히틀러의 이제 사형을 당한 그런 신학자인데, 그가 값싼 은혜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공동체 훈련 없이 베푸는 세례. 세례 받는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굽니까? 그냥 세례 내가 받겠다는데. 죄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 인격적인 참회가 없는 면죄의 확인, 순종과 십자가 없는 은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기적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서 복음을 상품화해서 마치 세일즈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을 이 당시 이미 아주 오래전에 보네포라고 하는 목회자가 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다고요. 여러분, 복음은 물건이 아니에요. 복음을 구매해가지고 말해요, 갖다가 내가 사용하는 물건이 질릴 때 버리듯이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복음을 물건으로 생각합니까? 복음이 무슨 굿즈입니까? 복음이 무슨 상품이에요? 내 돈 들여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복음을 사는 그런 종류의 복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정말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복음이 내 생명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주고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 그 복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을 아는데 어떻게 나만 편하자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대패였어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한 부족이 믿는 신이 다른 부족을 이기면 이 부족이 믿는 신이 이 부족이 믿는 신보다 강하다고 여겨지던 때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의 만군의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다소 이해하기 힘든 게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전쟁할 때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죠? 왜 나서겠어요? 그 지휘부에서 이렇게 참관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 근데 왜 오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앞에 나가서 칼 들고 전쟁한 것도 아닌데 죽임을 당했을까?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딱 한 가지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잘못을 보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곳에 숨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벙커를 만들어놔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사고에 이러면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피하려고 하지만 전혀 피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 있을 곳은 벙커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을 곳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어디가 안전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정형화하고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믿음을 정형화하고 기적을 붙든 신앙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은 자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고난받는 우리의 일상이고 부르짖음과 고통과 절규로 가득 차 있는 삶의 현장에서 피어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변질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게 요나의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내가 더 이상 어떤 표적을 보여야 되냐, 내가 더 이상 어떤 기적을 보여야 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요? 이미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서 있는데, 우리가 이미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뭘 더 주님께 바라겠냐고요? 뭘 더 받아야 우리의 인생을 거시겠어요? 뭘 더 들어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이미 다 들었고 이미 다 보았고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대체 뭘 더 우리가 바라야 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탁월한 신학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고 복음대로 살겠다는 확신이며 다시 한번 내가 복음 앞에 서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아닐까?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시대 정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을 이용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형화하는 데 틀에 갇혀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틀을 깨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종교성의 극대화가 뭔지 아세요? 종교성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종교를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순례길이 왜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스페인에서 여기저기에서 성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입었던 수의라든지 이런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 그걸 발견했다는 소문이 났겠죠. 그걸 보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그걸 보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너무 신기한 물건이니까 거기에 정착하게 되고 그렇게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고 그 도시를 잇는 길을 우리는 오늘날 순례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 자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기적을 일으킨 물건이라는 그 소문이 사람의 종교성을 자극시킨 거죠. 상품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물건을 볼 때 어떤 기적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그 물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것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설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적도 베푸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시겠어요? 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럼 하나님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또 떠나지도 못해요. 떠날 용기도 없습니다. 불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나오고 원망하면서도 또 나오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면 올인해야 되는데 올인도 못해요.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행동은 따로 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마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한다는 그 욕심, 이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인생의 어려움은 도돌이표입니다. 계속해서 돌 거예요. 그런 거짓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고 그 내 마음의 중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무슨 성숙이 있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져진 핵폭탄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법궤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법궤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이 너무나도 멋져서 그것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 탐욕과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권을 끊어서 헌금을 내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